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선포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서로 대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상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동안 거짓 우상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 숭배 그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홀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하실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의로운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행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모세가 죽은 그 근처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실 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어린 아이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강력한 권세를 베푸실 것이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칠 줄 모르시며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는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를 받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을 실망시키고 있는 유다의 왕을 대신하여 참된 왕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아이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실 왕이십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 있었던 아하스 왕은 자신을 침략해온 그 연합군과 한참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왕은 이러한 모든 전쟁을 없애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도박을 건 경주마가 우승을 하기만 하면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 한 번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선택한 경주마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상금은 자그마치 2억 달러인데 그런데 그 경주를 이 사람이 못 봤나 봅니다. 자, 어느 날 이 당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에게 그냥 주면 아마도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지혜를 발휘해서 근처에 있는 신부님을 통하여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농부에게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경마에 가서 돈을 거셨습니까? 하니까 네,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 가서 베팅을 했지만 한 번도 돈을 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합니다. 혹시 당첨이 되어서 2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만약 2억 달러 당첨되면 절반은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누가 죽었겠습니까? 바로 신부님이었습니다. 뜻밖의 횡재에 심장마비로 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거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이는 공부에 인생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도박이나 로또 같은 것에 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생애를 걸어도 아깝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너진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가 파괴된 곳에 진정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빛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드린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예수님은 어둠과 가난, 미신, 그리고 비천함이 가득한 땅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발산하시는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 빛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인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철 내내 온갖 정성을 쏟으며 농부는 힘있게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언제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농작물을 수확할 때입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가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이 가장 기쁜 순간이죠. 본문에서는 꿋꿋이 참고 기다린 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리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될 것인데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언제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물건들을 나누었을 때입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쟁을 통하여 얻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얻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날을 창상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여러분, 선지자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날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별로 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의 노략물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반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본문에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신 그 날을 기억하라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디안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바로 야곱의 사촌쯤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은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가끔씩 출몰하여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하였고 또 여자들 겁탈하였던 외구와 비슷한 민족이 바로 미디안 민족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그때쯤 되면 이 미디안의 횡포가 너무 심하여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성적이고 그리고 약간 비겁한 사람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가 주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준비된 300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미디안 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횃불을 가리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트림으로써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감추었던 빛이 온 사방에 퍼짐으로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함께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 때는 관계가 깨어지고 도둑이 들고 장래가 들기도 하고 또 물이 새기도 합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고백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막혔습니다. 나의 갈 길이 막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아우성치며 초조하게 있는 모습. 이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인간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배를 띄워서 가자. 아니면 한 사람이 남아서 최후로 끝까지 싸우자. 아니면 항복하자. 이러한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해방과 기쁨과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당시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군복을 벗어서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흑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평생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름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이름을 건네기 위한 것이죠.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름은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개라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의 모습은 이렇고 그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그분의 가정사는 이렇고 이러한 것들이 이름을 통하여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으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의 4가지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묘자 모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기묘한 모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놀라운 상담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의 계획은 영적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온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연약함 안에 강함이 있고 항복할 때 승리가 주어지고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묘자 모사,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서 이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종사는 사막에서 이 책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여러 별을 거쳐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온 지 딱 1년 만에 강한 독을 가진 뱀을 통하여서 쓰러집니다. 서로를 길들이며 관계를 맺어온 한없이 약하고 순진한 장미꽃에 대한 사랑과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낡은 육체의 옷을 입고 먼 별나라로 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 왕자는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장미꽃과 같은 인생을 길들이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의 왕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린 왕자를 더 읽다 보면 양 한 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던 조종사는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왕자가 묻자 조종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시?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잠시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던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꽃은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가시가 오히려 보호이고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그 가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만들었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인홀트 니버라는 한 신학자가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쯤으로 받아들이게 하옵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본래 이 군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12군단이면 약 7만 2천입니다. 자, 이 7만 2천의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7만이 아니라 70만, 그리고 또 7억 만의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용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끔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민족 전체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혼내킬 때, 징계하실 때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장차 태어날 그
아이가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존하는 아버지에서 사용되는 용존이라는 이 단어,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장차 태어날 그분이 용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평화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 잠깐 평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율법도 우리를 온전하게 평화롭게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평화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분은 제자들 향하여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또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전하신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31대 부통령이었던 찰스 커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인디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무관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입견으로 생긴 편견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다네일이 말을 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던 자신을 알아봐 주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흑암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고 삶의 의미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늘 불만족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편견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빛이 비추임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거스틴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빛이 어떻게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것을 믿을 때, 이때 우리는 나다나엘 같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30세 초반에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맥베스의 여자 주인공으로서, 맥베스의 부인 역으로서 활동했던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사라 애덤스입니다. 자, 이 여인은 건강을 잃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뭔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찬송시가 유명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또 험하여도 생명길 전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찬송가 288장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많은 편견과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인간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참 빛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지도자를 위해 그리고 온 우주에 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화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환난과 핍박에 못 이겨 휘청거리는 초대 교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피곤함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꾸만 어그러지는 다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고든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전하신 아버지시며 평화의 왕, 그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한 캐나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였고 또 그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취미라면 중고차를 하나 사서 폐차가 될 때까지 여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 50대 후반의 중년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공부를 많이 한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은 31개국에서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4개 국어를 할 수 있었고 그의 직업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였습니다. 미국 제1의 동기 유발 전문가였습니다. 매년 50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놀랍게도 같은 인물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20대 청년이 무일푼으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갔다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누구에게나 사막을 건너야 하는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리 베리 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40세에 이혼한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나중에는 생계의 위협까지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의 위기에 찾아왔을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뉴멕시코의 산으로 올라가서 몇 년 동안 말씀만을 읽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자입니다. 그가 쓴 책,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사인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후계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로리 베리 존스, 그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배운 대로 행하였습니다. 편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아졌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이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흑암 속에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너무 괴로워서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흑암과 어둠 속에서 살아온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낙심하지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